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사밥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네, 삼재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상음악으로 어머니, 우리들의 가슴을 절절히 적시는 어머니 명상음악으로 같이 명상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창하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네, 합창 바라주세요. 삼재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 삼재는 인간에게 9주년 주기로 돌아온다는 세 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가불병정 무기경신인 게 있는데 9년은 대체로 좋고 3년은 아주 안 좋은 기간이요. 아주 안 좋은 3년의 기간이 뭐다? 삼재예요. 그래서 삼재는 몇 년간 안 좋다? 삼재는 3년간 안 좋다. 그래서 들어와서 들삼재, 누워서 눌삼재, 또는 삼재가 지금 이제 들어와서 눕는다 해서 눌삼재 또는 묵힌다 해가지고 묵삼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날삼재. 그래서 지금부터 1년간은 바로 눌삼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재는 옛날에는 도병급, 칠병급, 기근급. 그래서 도병급이라는 것은 저번에 강의했듯이 전쟁으로 인한 재앙, 전쟁으로 인하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살상당합니다. 요새는 보통 하나면 다 죽어버려요. 맞죠? 핵폭탄. 그리고 질병급은 병에 걸리는 재난. 병은 끊임없이 진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근급은 굶주리는 재난, 또는 요즘은 경제적인 재난, 경제적인 고통,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고통이 이제 도병급, 질병급, 기근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재란 것은 사람에게 닥치는 세 가지 재앙이라 하는데, 결국 사람은 누구나가 9년마다 삼재가 돌아오는 거예요. 9년마다. 그래서 이것을 시청자 여러분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천살, 지살, 인살. 네, 천살, 지살, 인살.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인한 나쁜 기운으로 세 가지 재앙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재란 것은 자기가 삼재 때문에 안 타. 자기가 삼재 때문에 안 타는데 너는 괜찮은데 하는데 가족이 탈이나. 그런 사람 있죠? 그래서 삼재는 대체적으로 건강을 때리고 돈이 나가고 관제구설이 따르는 것이 삼재예요. 건강을 잃고 돈이 나가고 관제구설이 따르면 이거는 인간의 84,000 번뇌에 해당하는 거예요. 맞죠, 거사님? 예. 그렇기 때문에 천살, 지살, 인살의 기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삼재는 9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 누구나 9년마다 삼재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재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이 삼재 예방법을 알고 이 삼재가 삼복이 되게끔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법담 스님이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문을 가슴에 잘 챙기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시면 삼재가 삼복이 되고 완전히 술술 풀리라고 하겠습니다.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삼재는 세 가지 재앙으로서, 근데 나는 괜찮아. 근데 자기가 괜찮은데 가족들이 나쁜 애군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삼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부부도 위험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한다고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 가족이, 내 아이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 돈이 나가고 건강을 때리고 관제 구설이 따르면 결국 내한테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돼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삼재에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삼재에 낀 사람들은 무조건 운이 나쁘고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삼재란 것은 삼재풀이 잘하고 1년간 조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사경 봉사 이렇게 수행하고 하면 삼재가 뭐가 된다? 삼복이 된다. 근데 삼복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거망동하고 날뛰면 뭐가 된다? 삼재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삼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 9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자라는 거 꽤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9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또 구자가 이 아합수란 말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아합수는 좋다 1번, 안 좋다 2번. 몇 번? 이 아합수는 3재 이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뱀띠, 닭띠, 소띠가 올해 1년간 눌삼재 푹 세 가지 장이 들어와서 푹 묵히는 눌삼재, 삼재가 들어와서 들삼재, 누워서 눌삼재, 나갈 때는 치고 나간다 해서 날삼재예요. 그래서 아홉수도 삼재만큼 안 좋은데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다음에는 더 이상 새로운 숫자가 없어요. 열이라는 숫자는 1과 0을 합친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9는 끝이나 궁극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80이라는 기도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9에 도달하면 이제 끝이니까 새로운 변화가 생겨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삼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어떤 분은 삼재가 들면 호들갑을 떨어요. 스님, 내가 삼재고 우리 아들이 삼재예요.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그렇게 호들갑을 뜨고 오도방정 뜨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웃잖아 하면서. 삼재라도 삼재풀이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조심하면 삼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재는 9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즉 변화란 거예요. 변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재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나쁜 변화예요. 그런데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인생의 변화에 해당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삼재를 무시하고 삼재를 피하고 싶은 게 본인의 마음이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삼재를 무시한다고 해서 이 기운이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변화가 올 때 삼재는 대체적으로 안 좋은 변화예요. 그런데 이 변화가 올 때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끌어안고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이 삼재를 삼복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이 하늘을 나릅니다. 근데 역풍이야, 역풍. 연을 못 나르게 하려고 순풍이 오는 게 아니고 역풍이 옵니다. 그 역풍 때 연을 조절 잘하면 연은 가장 높이 나르는 거예요. 21세기는 변화를 잘 받아들여야 되고 21세기는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변화를 할 때, 즉 끊임없는 자신의 정진바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변화를 할 때 21세기를 맞고 삼재를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자세가 바로 삼복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완전히 술술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2020년도 뱀띠, 닭띠, 속띠, 눌삼재는 어떻게 되냐? 제가 선자입니다. 조심하고 조심하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이 변화에, 안 좋은 변화에 대응하는 마음가짐이나 이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 변화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생마사. 제가 선장님도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이 말인데 말이 수영을 잘해요, 못해요? 말이 수영을 잘합니다. 잘합니다. 다리 근육이 발달해서. 근데 소는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수영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흐름에 자신을 맡기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삼재는 변하는 시기예요.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기면서 간절한 기도로서 이 삼재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돌파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활용할 줄 알아요. 우생마사라.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돼서 물이 넘쳐서 그래야 물이 막 급류를 타고 내려가는데 소는 어쩌냐면 소가 그 물에 빠져서 그럼 소는 반대 방향으로 물 내려오는 방향으로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수영을 못한다는 거 아니까 물이 흘러내려요. 그러면 소도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면서 아주 조금씩 저쪽 방향으로 조금씩 즉 여기로 떠내려가면서 조금씩 해가지고 반대편으로 도착해서 우생, 소는 사는 거예요. 근데 마사, 말은 수영을 잘한다 했죠. 말은 자기가 수영을 잘하는 과신에 빠져가지고 급류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결국 1시간, 2시간 지쳐가지고 수영 잘하는 말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좋은 흐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기도로서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또 때로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사성제 6바라밀 8정도 12연기법 중에 8정도의 바로 정견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보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 유명한 성철 컨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과신하고 자신감에 넘친 나머지 삼재 때 큰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하고 소환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삼재 때는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자신을 맡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삼재가 몇 년 안 좋다 했죠? 3년간 안 좋은데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인데 들삼재는 들어오는 삼재인데 들삼재 때는 가족이나 주변 본인이 이렇게 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눌삼재는 푹 묵히는데 머무르는 삼재예요. 그래서 관제구설이나 망신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체면이 깎이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년째 날삼재는 나가는 삼재죠. 나가는 삼재는 나갈 때는 치고 나간다 했죠. 그래서 재물과 명예가 훼손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삼재를 슬기롭게 극복해 가지고 삼복이 된 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초반에 두 부부가 있었어요. 두 부부가 있었는데 3대 독자 외동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그러면 공무원 아버지는 자식이 뭐가 되기를 바란다? 공무원이 되기를 바래요. 맞죠? 네. 그래서 그 아들은 공부를 잘하는 편이 못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훌륭하신 공무원인데 출세도 승진도 빨리 해가지고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고 한 27살 정도 됐어요. 그때 이제 눌삼제 기간이었는데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부모님이 지나친 기대와 부모님이 너무 지나치게 자식을 밀어붙이면 아들, 딸은 어쩐다? 튕겨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너 아빠처럼 훌륭한 고위공무원이 돼야 된다. 아버지도 아들 보고 이 3대 독자 외동아들인데 내가 밖에 나가면 아버지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게 해도 아들 하면서 이 돼야 된다 하면서 공무원에 도전해야 돼요. 아버지 몇 급 공무원에 도전해야 됩니까? 7급 공무원에 도전해야 된다.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가 그 아들을 빗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공부를 해도 공무원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나 연습시험은 부담 없이 이렇게 시험을 치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데 막상 공무원의 시험을 치면 또 부모님께서 7급 공무원을 도전하라고 해가지고 7급 공무원에 도전하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3대 독자 외동아들 또 어머니가 금이야 오격해하는데 이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출을 해버리니까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업에 집중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업에 열정해도 사업이 될까 말까 하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바이어를 만나도 웃음이 안 나오고 거래를 하려고 해도 거래처를 만나더라도 아들 걱정에 한 6개월을 죽었는가 살았는가 아들이 휴대폰도 안 받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괴로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스님한테 술술 풀리는 법문을 보고 BTN TV를 보고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거사님 보살님 아들한테 하루 전화 몇 통 합니까? 걱정이 돼요. 하루 10통 막 15통 한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화하지 말고 스님과 같이 21일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3, 7일 20일 기도를 매일 절에서 스님과 같이 열심히 기도하게 된 거예요. 21일 동안에는 부처님 백을 믿고 아들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들어오라고 전화할수록 아들은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용수철을 눌리면 눌릴수록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기다립시다. 진인사 대불력이라 부처님께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의 불력을 기다립시다. 그래서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20일이 지났어요. 부모님은 아버지는 사업 일도 거의 놓다시피 하고 아니 자식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연락이 없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아들이 왜 밖으로 나갔을까요? 아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들, 딸이 가출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밖으로 나갑니까? 집보다 밖이 편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간 거예요. 맞죠? 21일 기도가 끝나고 한 달쯤 지나니까 그전에는 하루에 10통, 15통 부모님이 전화하고 문자 이 죽었나 살았나면서 이 들어오기만 들어오고 다리 멍게를 부러뜨려 본다 하면서 달랬다가 화냈다가 이런 부모님 문자가 오다가 근 한 달 넘게 부모님이 연락 안 오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래서 아들이 어찌됐나 싶어서 전화를 하니까 부모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모님께 돈 떨어지면 들어오니까 들어오라고 보채지 마세요. 돈 떨어지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보름 더 지나니까 행색이 남루하게 때로는 부산역에서 자기도 하고
다행히 한여름이라서 얼어 죽지 않았지. 겨울에 참 얼어 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몇 달간은 저녁에 웨이터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돈 떨어지고 지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법담 스님한테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제가 아버지, 어머니 있고 아들 있고 그래서 스님과 같이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아드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스님한테 오세요. 그래서 스님이 간절히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법담 스님 법문을 유튜브로 보세요. 거기에 용기 내는 법, 희망을 가지는 법, 행복해지는 법, 훌륭한 자식을 키우는 법, 공무원에 합격하는 법, 부자 되는 법, 모든 술술 풀리는 법문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같이 기도 정진하고 유튜브 보면서 BTN 보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부모님은 매일 오다시피 같이 기도하고 사경하고 연부하고 같이 하셨고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스님 다 눈동자를 딱 살피면서 오늘도 여러분 자제분 또 한두 명 왔잖아요. 그럼 눈동자 딱 살피면서 스님이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스님 우리 아들은 7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9급 공무원도 대가 막 가는데 7급 공무원부터 시키면 됩니까? 그건 부모님의 욕심입니다. 방아 차이로 마음을 놓으세요. 아들에 대한 집착과 자식에 대한 욕심을 놓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부모님과 스님과 부처님의 의식력이 삼일체가 되고 이 아들도 일주하면서 와서 부처님께 절도 하고 스님한테 합격 부주도 받고 또 삼재풀도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9급 공무원에 스님이 도전을 시킨 거예요. 9급 공무원에 합격을 해서 부모님하고 아들이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절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 아들한테도 사경기도법을 가르쳐 드리고 10대 소원 발언문에 10가지 소원 적고 소원을 읽게 했어요. 여러분들 소원을 하루에 100번씩 이야기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그 소원을 적으면 소원이 각인력이 생겨요. 각인력이 생겨요. 반드시 소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9급 다음에 8급 공무원에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있다가 8급 공무원에도 또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스님하고 지금 또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제 7급 공무원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7급 공무원에 도전해서 합격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원성지 발표로 인사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삼재가 들었지만은 삼재풀이 잘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삼복이 되고 남편 되시는 분도 아버지 되시는 분도 아들이 승승장구하니까 사업이 더 잘 된다 안 된다? 아들, 딸이 잘 되고 하면 또는 제자가 잘 되고 하면 부모님은 물만 먹어도 건강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공하는 도량, 성공하는 보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 딸도 반드시 성공하려 소승이 확신합니다. 술술 풀립니다. 그 가족들은 열심히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을 파셔야 되는 것이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삼재는 바로 지지와 지지의 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재에 대해서 여러분 깊게 이야기해서는 지지가 의미하는 계절, 그 다음에 지지삼합에 대한 사전 진실과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우리가 한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겨울이 옵니다. 그러면 겨울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름 좋아한다고 맨날 런닝구에 이렇게 다니면 얼어 죽어요.
아무리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겨울이 오면 겨울에 수능을 해야 돼요. 아무리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운 여름이 오면 여름에 수능을 해야 돼요. 아무리 젊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로병사, 부처님도 83세라는 노고에 열반하셨어요. 어떤 변화에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맞죠? 그래서 삼재가 들어오면 이 삼재는 주로 안 좋은 변화가 있구나 하면서 조심하고 조심할 때 또 간절히 기도할 때 삼복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지지와 지지 사이를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지지삼합이라고 있습니다. 지지는 계절적으로 이 주변의 지지와 짝을 맺기도 하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지와 또 긴밀하게 짝짓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지지삼합. 지지삼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와 지지가 만나면 무슨 살이 발동하냐면 지살, 연살, 원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계살 즉 48가지 살이 발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항마살. 아까 스님이 말씀드린 그 눌삼재의 주인공 그 젊은이는 공무시험이 자꾸 떨어진 젊은이는 항마살이 꼈어요. 여러분 항마살이 낀 자제분 어쩌냐? 아들아 오락해라 하면 눈이 바짝바짝 하면서 오락을 컴퓨터 게임을 기가 막히게 잘해. 공부해라 하면 책 펴놓고 자는 거예요. 그게 항마살. 그 다음에 도화살이 되면 어찌 되느냐? 도화살이 되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정말 여학생들, 여자분들 반에서 반장도 하고 참 예쁘고 참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참 했는데 10년 만에 맞아보니까 술집에 다니고 있어. 도화살. 그 다음에 역마살이 들면 역마살이 든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병와요. 그럼 돌아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망신살. 망신살이 든 사람은 잘해주려고 도와주는데 망신을 당하는. 그 다음에 고독살. 이분은 항상 외로워. 항상 외로워. 그 다음에 원진살. 원진살이 들면 원진살인 것은 쉽게 헤어지도 못하고 평생 어르렁거리면서 살아야 돼. 뭐냐? 부모 자식 간. 엄마와 아들. 아빠하고 딸. 부모 자식 간. 요즘 부부는 요즘 얼마 전에 스님한테 상담을 하는데 69 된 보살님인데 남편하고 이혼해놓고 내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왜 그걸 내한테 묻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요즘은 70, 80까지도 어느 정도 또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보각사 청춘대학에도 가입하고 이렇게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그분이 지금 나이 들어서 남편하고 떨어지게 됐지만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진살 쉽게 헤어지도 못하고 평생 으르렁거리면서 사랑하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원진살. 상충살은 뭐냐? 따로 떨어지시면 조용한데 같이 있으면 소리가 나. 받쳐. 이게 상충살. 단명살은 건강하고 참 멀쩡하고 인물도 좋고 한데 단명하는 사람. 그런 여러 가지 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재의 원리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기운의 세타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이 오면 여름의 기운이 사라지듯이 다음 계절이 오면 이전 계절의 기운이 힘을 쓴다 못 쓴다?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삼재가 들었는데 이 삼재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 없이 삼재는 그냥 나쁘다 하더라. 삼재는 그냥 안 좋다 하더라. 삼재는 그냥 조심해야 된다 하더라. 이런 카드라 통신 있죠. 이런 카드라 통신이 만들어낸 집단적 미신이 바로 삼재인 겁니다. 그래서 삼재는 현대 와서 다시 정의가 되고 다시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삼재의 진짜 의미는
제가 이야기했죠. 삼재가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삼재풀이 자라고 1년간 조심하면 뭐가 된다? 삼복이 되기 때문에 삼재의 진짜 의미는 바로 제가 선장님 시청으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재충전의 의미. 재충전의 의미고, 지금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투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운이 안 좋고 운이 나쁠 때는 딱 거북이처럼 딱 이렇게 엎드리고 있어야 돼. 딱 엎드리고. 깨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웅크릴 때가 필요한 거예요. 맞죠? 예. 계속 뛰다가 다리 찢어지는 거예요. 바로 삼재의 진짜 의미는 재충전의 의미. 즉 인생의 겨울의 시기고 잠시 쉬어가는 휴식기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게 12년 동안 계속 달리면 사고 나는 거예요. 9년은 좀 전진하다가 3년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충전하고 조심하면 앞으로 9년이 더 좋다 이 말이 맞죠? 그 다음에 삼재의 또 진짜 의미는 두 번째, 정신력을 기르고 심기일전을 하는 시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재의 진짜 의미는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궤도를 수정하는 시간이에요. 더 높이 날기 위해서 궤도를 수정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삼재의 진정한 의미는 외부적인 환경 변화 때문에 변화를 해야 될 시기, 변동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21세기는 변화와 노력을 해야 됐죠. 땡땡 필름이라고 있었어요. 땡땡 필름. 지금은 사진을 사진관에 가서 뽑는다 1번, 집에서 컴퓨터로 뽑는다 2번. 몇 번? 젊은이들은 전부 다 집에서 뽑아요. 그럼 사진관이 계속 지금 사라지고 있는 시대지요. 그리고 옛날에는 가서 비디오 빌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BOD라가 TV로 영화 다 보지요. 맞아, 맞아요. 땡땡 필름이라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필름 90%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땡땡 사진관에 가서 여러분들 사진 현상하고 사진 뽑고 했어요.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고 그리고 휴대폰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스마트폰 시대는 바로 유비쿼터스의 시대 아닙니까? 스마트폰 한 개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식당 예약, 뭐 외국 어디 가는 거 예약, 거의 스마트폰 하나면 유비쿼터스 신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죠? 옛날에 은행 가서 돈 찾고 넣고 해도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만 만든 박사도 그 스마트폰 기능을 100%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스마트폰을 만든 박사도 그 책 봐야 돼요. 한 50%밖에 몰라. 기능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진을 집에서 뽑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누가 어드바이스 했는데 땡땡 필름은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자만에 빠지다가 지금 공중분해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또 이 삼재 시기에는 변화를 해야 될 시기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기고 재충전의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선생님 우승한지 아셨죠? 그래서 삼재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돈이 나가고 관제 구설이 따르고 건강에 나쁜 운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불교 TV, BTN, 한국불교대표 방송 법담 스님이 전하는 한국불교대표 방송 BTN에 부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기도 정지하면은 삼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삼재를 나이대로 보면 아기들 이제 어떤 이제 어머님 절에 와가지고 아유 우리 손주 4살인데 얘는 삼재 때문에 안 탑니다. 얘는 빼주 있어 이러는데 아기들은 삼재를 탈 때 무슨 삼재를 타느냐? 바로 낙상,
낙상을 당하는 거예요. 낙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움직이는 어린 아이도 있고 거동 못하는 영아도 있잖아요. 맞죠? 이 낙상이라는 것이 높은 데서 떨어진다든가 자빠진다든가 뜨거운 물에 딘다든가 불에 딘다든가 그다음에 7살짜리 8살 아이 남자아이들은 푸르르 다닌다 아닙니까? 낙상 크게 넘어진다든가 도로가에서 다친다든가 이게 낙상을 주의해야 되고 청년 삼재 청년3재는 관제구설에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고 그래서 중년 3재는 재산상에 돈이나 금전에 손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노년 3재는 건강과 또 노년 60대, 70대, 80대, 90대는 이 낙상 안 넘어지도록 특히 여성분들 넘어져가지고 뼈가 나가고 갈비뼈 다치고 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면 감사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제가 선장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설명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재를 조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현이나 또는 부모님이나 또는 어른들께서 또는 멘토가 조심하라 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면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나가면 2020년도 쥐띠를 밟고 힘차게 살아나가면 삼재 반란을 소멸할 수가 있고 또 나의 이 불안한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올 수가 있고 또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기도하듯이 말을 할 때 부메랑의 법칙에 의해서 좋은 기운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재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 오늘 스님의 본문을 듣고 여러분들 삼재 다 소멸하시고 삼복이 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손석지야의 신설이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삼재가 들어오면 이 삼재는 안 좋은 변화가 있구나 하면서 조심하고 조심할 때 또 간절히 기도할 때 삼복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삼재의 진짜 의미는 재충전의 의미, 즉 인생의 겨울의 시기고 잠시 쉬어가는 휴식기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